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앞으로 자기가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어이없는 이 요구를 모두 들어 주었습니다. 돈과 자유를 얻게 된 막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그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순식간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이후에 그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했을 때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를 기억을 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비유입니다.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들은 이 비유를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 방탕한 아들에 대한 비유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Prodigal Son, 방탕한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저희들이 읽었던 탕자의 비유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책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The Prodigal God.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God, 하나님에게 낭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 prodigal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는 낭비한다 또는 낭비벽이 심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남김없이 모두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The Prodigal God, 이것을 번역을 하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남김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강조점은 아버지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처음부터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초점은 두 아들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아버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인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탕자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과연 그를 탕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가 있을 때에 그날도 여전히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말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놀았던 적도 없습니다. 첫째가 한 일은 밭에서 묵묵히 일을 하며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근데 아버지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첫째 아들도 탕자이고 둘째 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15장 2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 아들 역시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고 그 재산으로 친구들과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똑같았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고 첫째 아들은 또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He refused 또는 he was not willing to go. 그러니까 정확하게 첫째 아들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모습들. 첫째는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와 둘째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진 관계, 둘 다 탕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 다 죽은 아들이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잃은 아들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뛰어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는 윤리적으로 잘못했고 모든 부분이 잘못했는데 왜 첫째가 잃어버린 탕자가 되었던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먼저 살림이라는 말은 바이오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나누어 주었는데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첫째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의 관습에 보면 첫째에게는 3분의 1을,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첫째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아버지의 긍휼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첫째 역시도 탕자이고 결국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그 아버지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생명을 저희들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생명을 이미 받았기에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나도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서문자 권사님의 신장의 수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의 백혈구 수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문 모든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그 아버지께 품 안에 온전히 안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를 안으시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영광과 존귀로만 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분의 삶 안에, 이 형제님과 자매님의 삶 안에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